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한번 지으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그리고 심각한 오해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과 불행이 닥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요, 실력이요, 또 그 공동체의 저력이다, 성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해가 될 때 그 오해를 어떻게 푸느냐, 사실관계를 잘 살피고 화를 내도 늦게 화를 내야지죠. 그래서 먼저 듣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확신이 들고 아무리 내가 단정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참고 또 그것을 다 밝히기까지는 인내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를 해서 급하게 분노하고 또 화를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이미 상처가 다 가버리게 되는 거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걸 해명하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를 내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화내기 전에 3번, 참을 인자 3번을 생각하라. 참고 또 참고 참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의 문제뿐 아니라 오해되는 문제를 해결하라 말씀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윗의 공동체가 나발이라고 하는 바로 이 목장을 기업으로 운영하는 큰 부자예요. 나발이 부자입니다. 그 부자의 이 목축업의 경계선에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그 무리들이 함께 거기에 거주했어요. 자, 그러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어려움에 처했어요. 자, 그래서 마침내 나발의 이 기업에서 잔치를 한다.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날이거든요. 그래서 잔치한다 그러니 야, 요번이 기회다. 그래서 다윗은 10명의 젊은 용사를 나발의 잔치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한데 우리에게 좀 양식을 좀 싸주세요.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잔칫날이니까 우리에게 양식 좀 보태주세요 하고 그에게 정중하게, 무례하게 하지도 않고 정중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바로 이 주인은, 부자 주인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대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보낸 10명의 젊은 용사들은 다윗에게 가가지고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오해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가 이제는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쟁터, 말이 전쟁터지 사실은 다윗이 일방적으로 바로 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에서 우리는 2가지 말씀하고 오늘 3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발이 해결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나발은 이름 뜻도 바보입니다. 미련한 자, 바보.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할지 모르는 그런 둔감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발입니다. 근데 이 나발이 목축업을 하면서 기업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지요. 그 밑에 신하들도 있고, 그리고 이 가신들, 또 무장을 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부자고 사업을 하되 큰
목축 사업을 하면서 부자로 소문난 사람인데 이 나발이 해결하는 방법을 보니까 내가 다윗을 모른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그러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거든요. 뭐 say no라고 하는 책도 있듯이 거절하는 것도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예스만 하다가 나중에 결국 감당도 못하고 또 실속이 없고 뭐 신뢰를 저버리게 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라 할 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주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라고요. 나중에 예스 했다가 나중에 노 하려고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스, 노, 예요, 아니요 요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도 중요하더라고요. 남녀 관계도 그냥 싫으면 싫다고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자꾸 질질 끌다 보면은 정이 들고 또 정이 들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요, 예와 아니요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라고 하는 대답보다도 아니요라고 할 때 이 대답이 더 정중하고 더 신중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와주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정중하게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증을 서달라 그러니 안 서고 싶은데 안 서주자니 그렇고 그러나 분명히 얘기해 줘야 나중에 더 큰 어려움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교회에서 보증 서달라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핑계를 대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보증 쓰면은 보증 서서 잘못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보증 쓰지 말아야 했다. 만약에 보증 쓰면은 그냥 교회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에 교제를 할 때도 절대로 돈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say no 분명히 자기가 아니요라고 분명히 해줘야지 그냥 정에 끌려가지고 아니요라고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게 참 줬다가 나중에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할 때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정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쪽박을 깨는 그런 모욕을 줘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할 때 정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할 때 그때를 잘 하셔야 돼요. 괜히 막 좀 나쁜 소리하고 막 그랬다가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하는데 내 자존심까지 짓밟느냐 해가지고 막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길에서 학생들이 20대 청년 조금 나이가 윈 형이겠죠. 형에게 뭐라고 이렇게 좀 반말도 하고 또 존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조금 그랬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20대 청년이 칼을 들고 그 고등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할 때 이게 경찰에 신고가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잡혀간 거예요. 왜 당신은 칼을 들고 왜 고등학교에 학교에 어수선거리느냐고. 그리고 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나가다가 이 학생들이 바로 이 반말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그 학생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들이 전부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이요. 그래서 정말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봉숭아, 다 봉숭아의 이 사람들이에요. 손대면 터져요. 톡하고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 말. say yes 할 때는 얼마나 유쾌하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say no 할 때가 참 힘든 거예요. 아니요라고 할 때, 거절할 때가 이게 참 진짜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거절을 정말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거절할 줄 아셔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나서 정중하게 더 정중하게 그렇게 여러분 훈련받고 그래 해야 된다 말이에요. 나발이 사실 도울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이 나발은 부자예요. 부자. 자기를 위해서도 잔치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라고 잔치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먹어서 그냥 배 터지라고 혼자 먹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잔치집에는 누구나 다 인색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잔치집에 갔는데 인색한 거 봤습니까? 잔치집은 인색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실컷 먹고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잔치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의 공동체도 나발의 잔치집에 용사를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여유 있는 거 함께 음식을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남으면 뭐 하겠어. 다 남으면 다 남은 개 돼지 주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남기 전에 그렇게 후한 임심으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너무 인색했어요. 인색했다 그 말. 근데 이건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미련통이에요. 미련한 거지요. 상황 파악도 못했습니다. 상황 파악. 그의 부인만도 못해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과 함께했던 공동체가 바로 자신의 기업인 그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을 하는 바로 그 경계에서 종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저분들이 저렇게 다윗의 공동체가 이곳에 피신해 있지만은 절대로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않았고, 그리고 몰래 양 잡아먹고 염소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그다음에 무 캐먹고 그 서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파악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적도 막아줬고 그다음에 들짐승도 막아줬고 이런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인색하게 미련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의 젊은 10명의 용사를 그냥 내동댕이 치고 박대를 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이 나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혜로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크고 작은 그런 상황이든지 갈등이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자기의 것을 인색하지 않고 자꾸 이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돼요. 있는 사람은 내놔야 평화가 있어요. 근데 있는 사람이 내놓지를 않으면 그러면 그게 화목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누가 더 많이 가졌고 그러면 자꾸 내놔야 돼. 내놓고 그리고 또 베풀고 막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 화목해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처럼 인색하지 말고 그리고 미련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해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해결 방법인데 이 다윗의 해결 방법은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조금 예민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꼭 붙잡아 주고 또 자기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좀 힘들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그런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막 그때가 가장 예민해질 때요. 그래서 장례 치를 때 많이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그리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싸우고 그 다음에 야곱이 죽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도 요셉의 형들도 두려워 떨고 요셉 동생이 우리를 다 복수할 거다, 죽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바로 이 어떤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그 맷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 거예요. 큰 감정의 이 뚝이 아주 저수지처럼 딱 버티고 물을 막고 그래서 절제력이 딱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뚝이 무너져서 질질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질. 그래서 감정의 뚝이 무너지고 그러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져. 그러니까 손대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손대면. 누가 옆에서 걸리기만 하라 그러고 다닌다고요. 누구한테 화풀이 하고 싶은데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걸려봐라 그러고 다닌다. 그러고 다녀.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때를 가장 조심해야 돼. 그때 조심해. 다윗처럼 원래 그런 다윗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욱했단 말이에요. 성질을 욱했어요. 참지 못하고 욱해버렸어요. 10명의 젊은 용사가 찾아와가지고 보고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우리를 괄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음식도 주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전에 같았으면은 이 다윗이 지혜로우니까 그러냐 뭔가 오해가 있을 테니까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한번 다시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봐라 라든지 2번, 3번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설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서 당장 이 600명 칼 차라 칼을 차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 나발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과 그 종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양떼 소떼 전부 몰고 와서 실컷 잔치하자 우리가. 그리고 600명의 칼을 차고 가자 그런 거예요. 200명은 여기 남아있고 여기 지켜라. 그리고 나머지 400명 칼 차고 따라와라. 그리고 출발해버린 거예요. 출발해. 급한 성격이죠. 급한 성격. 화를 내기 전에 그리고 분을 내기 전에 생각을 하고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저도 설교하지만은 저도 별수 없이요 다 화를 냈는데 언제 생각합니까? 막 그냥 욱하고 그냥 화내고 그냥 나중에 지나서 좀 참을 걸, 조금 그냥 기다릴 걸. 사실은 참지 못하고 그냥 그때마다 욱하는 것 때문에 인생 결국 고생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뭐냐면 자기가 지럽지 못하고 화를 벌컥벌컥 내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고생이 아니에요. 지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고생합니다. 직장 다니다가 막 그냥 승질 난다고 그냥 툭 던져버리고 나서 나중에 또 고생 진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참아라.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참아라. 참아라. 참을 인자 3개만 가지고
늘 생각을 하면은 살인도 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욱하고 화낼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400명 칼차고 가자,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잔치하자, 그리고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출발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세 번째 사람이 있죠. 아비가일이요.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아비가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문제 해결했습니까? 참 민첩했어요. 생각도 깊이 하고 상황 파악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민첩해야 돼. 민첩해. 나발처럼 둔해가지고 뭔 상황인지 판단도 못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말만 툭툭 던지고, 쪽박 깨는 말만 툭툭 던지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말을 던지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민첩해야 돼. 민첩해. 그래서 이 하인들이 생각할 때 하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밑에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야, 이 나발은, 저는 진짜 바보요. 근데 이 나발에게 얘기해봐야 저거 통하지도 않고, 큰일 났다고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 나발, 그 아비가일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주인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를 칼 차고, 다윗이 칼을 차고, 지금 군대가 지금 와서 쑥대밭 만든다고, 다 죽인다고 지금 출동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민첩한 사람. 생각 자체와 모든 것이 민첩해야 돼. 민첩해야 돼. 펄펄 뛰어야 됩니다. 펄펄 뛰어야 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펄펄 뛰어야 돼.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멍하니. 어떤 상황이 된다면 펄펄 뛰어야 됩니다. 생각은 냉철하게, 마음은 뜨겁게 하면서 탁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예? 그 상황에서 야, 우리도 다 칼 차라, 우리도 다 창을 들어라, 저 다윗의 군대와 같이 싸우자.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 특히나 남자와 여자의 싸움에 있어서는 남자들은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여자들의 그 지혜예요. 아무리 막 펄펄 하고 막 힘을 자랑해도요, 여자들이 살살살 얘기하면 그냥 눈독듯이 그냥 큰 녹아져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로 잘 설득해서 남자를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여자들도 칼을 차라, 같이 싸우자, 그럼 미련한 짓이에요. 그때 힘으로 남자를 이겨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냥 폭력을 쓰는데 또 같이 또 폭력을 쓴다 그래. 여자의 무기는 저게 아닌데. 응? 여자의 무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아비가일처럼 같이 칼 차고 같이 싸우자. 이 여자들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요. 그냥 살살살. 아비가일이 행동은 민첩했지요. 그러면서 지혜로웠어요. 그러면서 야, 빨리 음식 있는 거 전부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빨리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그 종들을 시켜가지고 음식 잡은 거, 음식 뭐 예물 같은 거 해가지고 전부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자기 앞서서 막 그냥 떠나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에게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안 돼요. 바람으로 막 세차게 막 불어 제끼니까 막 옷을 더 단단히 입는다고. 그러나 후는 바람으로, 햇빛으로 막 쫙 하니까 막 옷을 벗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물은 그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녹이는 건지 몰라요. 예물이.
이 아비가일이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음식을 있는 대로 바리바리 탁 싸가지고 먼저 탁 해서 다윗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것이 아비가일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해결의 방법인데 지혜로운 해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운 사람 있으면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대로. 그래서 제가 직장 선교에 가가지고도 직장 선교 예배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 직장 생활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은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고 막 보람차게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사람 관계예요. 사람의 관계가 안 되면은 참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관계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갖다 뇌물 바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자꾸 선물을 가지고 준비해라. 작은 거 하나를 자꾸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동료라든지 또 옛사람한테 그걸 자꾸 드려라. 그 순간순간 껌이라도 주고 비타민이라도 주고 그때마다 센스 있게 자꾸 해야 돼. 센스 있게. 그렇게 해서 그 관계를 자꾸 미운 관계 또 이상한 관계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물로 자꾸 주는 걸 해야 돼. 주는 거야. 주면서 정이 난다고 자꾸 넉넉하게 이렇게 줘야 돼요. 이 아비가일이 바로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지혜롭게 쓴 거예요. 지혜롭게 써요. 그리고 나서 예물도 드리고 지혜로운 또 민첩해야 돼요. 둔해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민첩해야 돼요. 그래서 빠릿빠릿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문제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탁탁탁탁 진행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그 권사님들 보니까 참 대단해요. 내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새가족 잔치라고 같이 왔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막 북적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착착착착 민첩하게 막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그 환경을 막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막 탁 해가지고 막 해결해. 이게 참 지혜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에게 빨리 가지고 올라가라. 서둘러 올라가라. 나도 뒤따라 갈 테니까 올라가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좋게 하려면 항상 좋은 것을 함께 나누셔야 돼요. 자꾸 나누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잘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에게 선물 줘야 돼요. 제가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선물 주면 그 사람은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그런 선물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또 미움의 관점이 있다.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려서 선물을 드려서 자꾸 넉넉하게 후덕하게 해야 관계가 더 좋아지고 화목해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2번, 3번 읽으면서도 어떻게 아비가일이 이런 여자가 있을까? 이런 여자 정말 지혜로운 여자예요.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화를 조금 푸시고 그리고 잠깐만 좀 멈춰서 저의 얘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팍 낮추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싸움이 납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존심이 상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건 앞뒤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 그 다음부터는 앞뒤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또 자존심이 건드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잘 참으셔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그런 걸 잘 참지 못하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 진탁하고 힘든 고생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감정적인 것을 잘 억제하고 바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그러잖아요. 다윗이여, 나의 주가 되신 다윗이여, 조금만 참고 내가 엎드려 호소하는 이 여자의 비천한 이 여인의 종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한다고. 자기를 확 낮추고 겸손하게 낮춰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래, 예물도 받았잖아요. 예물도 받았어. 이게 뭐냐? 아비가일이 예물을 먼저 주인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다 받아놓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왔단 말이에요. 그 말에서 내려가지고 땅바닥에 여자가 엎드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땅바닥에 엎드리고 고개를 땅에 조아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자의 자존심이고 자존심이 보고 딱 내려놓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겸손 앞에 누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윗 앞에 엎드리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과 죄는 다 나에게 덮어씌워 주시고 그러나 잠시 잠깐만 귀를 기울이고 제 여종의 바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던 길을 멈춰 서 가지고 아비게일의 그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 보세요. 25절 말씀부터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아비게일이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워낙 없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남편이지만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은 그런 해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보낸 용사를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지금 들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거론하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이 아비가일은요, 정말 이 다윗의 심장에 그냥 말로 감동을 꽂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창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것보다, 쌍욕을 하면서 대드는 것보다 가장 무서운 말이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수를 막아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의 복수를 막아주려고 왜 급하게 그렇게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장차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청문회 할 텐데, 왕은 뭐 청문회 안 하잖아요. 청문회 할 텐데 그때 나발을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내가 용서했다. 이렇게 해야지. 떡을 안 줘가지고 400명의 용사의 칼을 빼가지고 그들 다 난도질하고 다 죽였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아비가일은 지금 거기까지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내다보는 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부터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잘못된 그 일들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오점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의 오점을 남기시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십니까? 엄청난 얘기죠. 옆에서 그냥 같이 큰 소리 치면서 당신이 뭐 잘못한 거 있어?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옳은 얘기하는 것 잘 안 들려요. 근데 자기를 낮추면서 당신은 앞으로 성군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분인데 그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로, 떡을 안 줬다는 이유로 칼을 빼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한다면 당신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허물을 짓는 것이 아니겠소. 이 아비가일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시고, 생명싸개 속에. 이게 이제 후파라는 뜻이거든요. 후파. 그 후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후파라고 한다. 후파.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가 그 위에 천으로 이렇게 내각의 천으로 쌓여있는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그 부부를 지켜주신다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들 가든지 생명싸개로 당신을 다 감싸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떡이 몇 개 없다고 해서 죽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싸개로 당신을 보호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그 하지 않은 얘기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떡 몇 개 가지고 실망하고 칼을 차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지금까지도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생명싸개로 당신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분인데, 떡을 안 줬다고 해가지고 칼을 빼고 화를 내고 죽이겠다고, 피를 흘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30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정말 이거는 이 다윗에게 그냥 완전 이 칼을 꽂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도
이 다윗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만 그 큰 용사를 할지라도 그 이 아비가일의 한 여자가 엎드려서 딱 말하는 그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그냥 칼을 그냥 내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아비가일의 해결 방법, 갈등의 해결 방법이 바로 싸우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민첩하게 예물을 줘가면서, 그러면서 할 말 다 한 거죠. 할 말 다 해. 그 한 말이 땅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말하지만은 이거는 칼보다 더 무서워. 창을 던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막 칼을 차라 100명을 이끌고 막 가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오늘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저녁에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갔던 다윗이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고요, 감동을 받게 된 감동을.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무기보다 강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알아서 그냥 부귀 영화를 그냥 다 주셔버리잖아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32절 말씀부터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야, 당신을 내 앞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중에 청문회 때 오점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네. 그런 얘기죠.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지혜로 막았느니라. 내가 막았다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피해 복수하는 바로 그 오점을 너 때문에 막았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막아주셨다. 그리고 34절이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전부 피바다가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너의 겸손한 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피의 복수로 바로 이 나발의 이 가정에 쑥대밭 만들고, 그리고 나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을 것이다.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요 꼼짝 못하고 칼을 접고 야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갔다는 얘기. 오해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풀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더 늦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를 우리가 저부터도 그렇고 저도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신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어리석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나만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나 애들까지 그냥 진짜 고생한 거지. 목회자도 그럴진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주신 거라고 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미련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고난도 받고 힘든 일 당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세요.
칼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지혜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윈윈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감동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사계로 나를 지금까지 지켜줬는데 내가 지금 떡을 못 받았다고 지금 내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다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을 뉘우치고, 야, 그래, 칼을 접어라.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지혜를 없었구나.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민첩한 아비가일처럼 민첩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물을 아끼지 않고 인색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아비가일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뭐라고요? 민첩한 행동. 지혜는 민첩한 거예요. 판단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거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나발 같은 경우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지혜가 뭐냐면 문제 해결의 지혜는 선물을 줘야 돼. 예물을 줘야 돼. 넉넉하게 베풀어야 돼요. 그 다음엔 뭡니까? 그 다음에는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얼마나 예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엎드리면서 이 종의 말에 좀 잠깐만 귀를 기울여주세요.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까지 생명싸개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이 떡 때문에 지금 오점을 남기려고 합니까? 나중에 청문회 할 텐데 오점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그러니 칼을 거두시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싹 땅에 엎드리는 바로 이 겸손의 지혜. 이 네 가지가 바로 아비가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요,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를 받으면요, 지혜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비가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선생님들은 제가 봐도 저보다 다 지혜로우셔 하는 것 제가 다 보면요, 얼마나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민첩하고 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더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